묘한 나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널사시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관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거력에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5장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에스겔서 35장입니다. 35장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그를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서 34장의 2절에 우리가 바로 앞에 있던 35장 바로 앞에 있는 34장 2절 35장 2절 세일산을 쳐서 예언하라. 34장 2절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요 비교하는 요 이유가 있잖아요. 쳐서 예언하라. 성경에 쳐서 예언하라 하는 이런 표현들.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왔다, 에레미야에서 나왔다, 이사야에서 나왔다. 다 내용이요.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일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쳐서 예언하라. 블레셋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이스라엘을 중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옳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방들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쁘다. 그것 때문에 쳐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지. 잘못됐다. 성경을 기록하는 연대와 성경이 읽어지는 연대, 읽기만 하는 연대가 있고, 이게 또 성경을 또 해석 자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연대.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많은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은요, 읽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거지만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자체가 삶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읽음으로써 자기들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 그러고 규례라 그러고 성경에 준해서 행동하려고 하고 하는 이거 자체가 필요하니까 막 선지자 넣어서 계속 쳐라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 근데 교회 시대가 되면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성경 자체가 유지되어 가지고 그 성경이 유지되어지는 환경에서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형성되고 난 뒤는 유대인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건의, 성경에 대한 어떤 부여는요, 누구한테 나오느냐? 교황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교황을. 교회란 이름을 가진 교황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교황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예를 쓰던 그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교황의 언어, 교황의 건의, 그걸 높이는 쪽으로 교회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거의 암흑기라 부르지. 그 암흑기라 부르는 것도 개신교 쪽에서 그걸 부르지. 1517년 이후로 그렇게 부르려고 하지. 교황에서 넘어오는 그 세력은 아직도 여전히 천주교라는 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부터 1000년 이상에 흘러오던 그 구조가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렇게 암흑기라 사도 전혀 요동치 않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읽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볼 때 35장에 에돔을 쳐서 예언하라 하는 이 시점 자체를 이걸 어느 시점으로 두고 우리가 보느냐 읽느냐, 바벨론 시점으로 바벨론 포로되는 에스겔 시점에서 보냐. 에스겔에서는 사실 이거요, 기록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옆에서
에돔이 있고 거기에도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할 적에는 서로 경쟁되고 하니까 옆에 보고 서로 영향받으니까 하지만은 에스겔의 35장 같은 경우는 이미 33장에서 예루살렘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뭐 한다고 새삼스럽게 에돔을 쳐서 예언하고 34장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 하는 이 현재적인 사건에 볼 때는 이미 지나간 거로 다시 번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끄집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시 원수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은 성경의 기록을 남겨서 다음에 회복, 분명한 회복이라는 사건을 두고 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멸망되고 나서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전부 다 모압도 없고 다 지금 파괴가 됐는데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기 에돔도 다 지금 바벨론에서 싹 전하면 몰살이 돼 있는데 여기 무슨 새삼스럽게 옛날에 하늘 오래 품었다 하고 여기 지금 보면 10절에 보니까 어디가 있나요? 10절에 하늘 5절이네 5절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옛날부터 품은 그 하늘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에스겔이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끄집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잃는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야 돼.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회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회복이라는 사건이 있으면 이것이 관계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면은 에서의 여기 에스죠, 에서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에 간 이것 자체 에서 에돔 자체를 이야기하는 형제잖아, 형제. 이스라엘, 에돔 사실은 형제라잖아. 에서 야곱과 에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천다는 것은 원수적인 개념이 아니다. 34장에도 이스라엘 목사를 쳐라.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목자를 쳐라는 것은 잘해라는 거예요. 잘해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땅에 대한 그 자체를 확고하게 하는 그것 자체를 거꾸로 보는 거지 이제는. 1945년 사건 자체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는 그 관점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기록될 당시의 상황하고 1945년 상황하고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제는 이스라엘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서 이미 자리가 굳혀지고 또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이미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기서 성경 속에 자기들만 하는 그 자체 자리를 완전히 이제 잃어버렸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또 하나의 주어지는 그 고유한 자리 그거가 뭔지 몰라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이라니까. 기록될 때 이거 당당하던 다른 나라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만 우뚝하게 하나님 섬긴다는 그 자세를 가졌던 그 자체가 전체가 다 사라지면서 에스겔에서 표현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언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하는 이런 표현도 이웃을 향한 지금 당장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웃과 관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분명한 상대가 있는 거야. 상대가 지금은 에스라하는 그 자리를 두고 어디를 두고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을 두고 이걸 S 지역이라 하고 자기들이 경계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사건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는 우리 전 인류는 이 사건을 에서와 이스라엘 간의 에서와 야곱 간의 화합을 34장에는 이스라엘 목자, 35장에는 에서를 쳐서 예언하라 하는 것은 어떤 화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런 내용으로 이 의미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멸망되도록 바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분명히 언급하고 또 다음에 좀 있으면 또 다니엘에서 지나오는 소신서에 나오는 거는 이건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언급인데 그 언급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 품는다 하는 이 내용을 두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은 이 하늘 품는 그 가정이 오래오래 있으면서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두 나라 갈라져 있으니까 갈라져 있으면 힘이 약하다. 이 왕국을 바라보는 세일산의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거 자체를 하나의 이거 끄집어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들 그걸 하나의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 거지. 세일에 있는 어떤 원수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지. 그 모습대로 끝까지 원수시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에사하고 완전히 원수시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우리가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역을 누가 이루고 갈 거냐. 이렇게 화합하는 사회를 누가 이루고 갈 거냐. 그게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가 바로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읽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이런 모습을 오늘 에스겔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오늘은 다른 이야기 성경에 전혀 없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의 연장에서 이걸 읽어야 될 자료를 하나 준비해놨어요. 지난번에 제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 교황과의 접촉에 대한 내용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 내용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내가 했잖아요. 그래 할 때 내가 어떤 한 단체에 대해서 내가 머뭇거렸어요. 단체를 생각을 못 해갖고 그때는 머뭇거려서 넘어갔는데 그 늘 쓰던 언어인데 또 자주 쓰는 말은 아니고 이래서 넘어갔는데 어저께 금오산에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어제가 금요일 금요일 날은 새벽에 안 하거든 제가. 그래서 어저께 금오산에 올라갔는데 그 단체에 대한 내용이 그냥 이거 표현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프리메이션인데 프리메이션하고 교황과의 관계를 어제 제가 산에서 자꾸 비교를 해보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해야 되는구나, 남겨놔야 되는구나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인도를 받아서 집에 와서 어제 갔다 와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쭉 이렇게 워드로 처음에 그냥 하나 노트하고 메모해가고 갈락했는데 글로 써보니까 석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네요. 제목이 프리메이션과 교황의 비교, 해서 했어요. 그리고 옆에 비교 좀 내용들을 주제를 쭉 했는데 15가지 번호를 우선 내가 이야기할 때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5가지 이렇게 구분을 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메이션이나 교황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거는요 거의 없어요. 자료를 타고도 어디 다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도 이 자료가 안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제가 교황을 접근한다고 내가 그거 말리려고 사실은 남긴 자료가 자료란 말이에요. 그 에스겔서 하면서 33장 하면서. 근데 그때 단어가 이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때 프리메이션이 나왔더라면은요 방향이 확 틀어져요. 이쪽으로 이거 자료
끄집어내갖고 막 그때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근본적인 그 어떤 방향, 5가지 그 방향이 끝이 나서 교황 쪽으로 막 초점 맞추는데 잘못해버리면은 이게 객관적인 내용이 안 간다니까, 그때는. 그런 제가 생각을 그랬어요. 어제 산에서 가만. 왜 갑자기 이런 걸 비교를 해야 되나 하고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뭐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뭐 그 깊이 연구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이래 서로 프리메이션과 교황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프리메이션에 대한 이 단체에 대한 이 내용을 객관화, 조금 더 이렇게 그 보편화하는 이런 단어로, 이런 환경으로 보겠다 하는 쪽이 많습니다. 대개 나와 있는 그 뭐 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프리메이션 이야기해봐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이 45, 그때 내가 부천에 있으라니까, 이 프리메이션을 공격하는 어떤 성경 그룹이 있어요. 성경 공부 그룹. 내가 그걸 부천에서 1시간이나 되는 전철을 타고 서울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성수동인가 그랬어, 거기가. 그거 가가지고 지하철 갈아타면서까지 밤늦게까지, 그러고 지하철 막차, 그거 시간 맞춰서 오고 막 이랬다니까. 그게 몇 달 했어요, 몇 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사업하면서. 그래서 오래 전에 있던 내용인데, 사실 신학교 하면서 이거 뭐 그렇게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이걸 연구할 만한 과제를 가지고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 어떤 잘못되면은 뭐 테러 집단 비슷하게, 그러고 말을 함부로 끄집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이 자료가 하나씩 모아지는 이 내용을 볼 때, 또 교황에 대한 이런 자세를 내 나름대로 어떤 구분되어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황 따로 프리메이션만 집중적으로 가면요, 이거 절대 이런 비교 안 나요. 교황에 대한 어떤 일정한 나름대로 시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가 나오는 바벨론 포로 사건, 이게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문화가 아니고, 바벨론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탑에서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이게 앞으로 두로 문화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사라진다. 그 두로 문화 사라진 것이 지중해 해상무역, 해상문화가 이루어지면서 헬라 문화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로마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고 로마 문화 속에 기독교라는 이 문화가 결국에는 바벨론 문화에 붙어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이 교황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션하고 이 별개가 아니라니까. 아직까지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할 테니까, 또 그러고 요 내용 속에 프리메이션과 이 주가 3가지인 종이 3가지 석장인데, 주 내용이 뭐냐니까, 프리메이션과 이 어떤 시작하는 이 교황과의 어떤 형성되어지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우리 한반도의 위치가, 이 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가 있느냐, 요런 내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내용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요, 지금 시점에 해나면은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도움이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은 이 프리메이션이 별로 이렇게 뭐 두가 안 나타나고 표시가 안 나, 연구한 사람은 없지만은 앞으로 엄청난 이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부상되는 단체로, 그런데 정체를 모르고 계속 듣기만 하는, 그런 왜곡된 내용을 많이 듣는 그런 단체라니까. 에스겔서를 하면서 특별하다, 에스겔서가 특별하다 해서 아마 저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에 걸쳐서 있으니까.
2014년 5월 23일 어제 금요일 날 금호산에서 이 내용을 정리한 걸 갖고 노트에 적어본 거예요. 다시 연구하고 더 추가해서 그런 건 없었어요. 우선 그 시작점, 프리메이션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교황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요것을 시작점을 난 연대를 프리메이션은 1717년 그 건물에 이래 표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 프리메이션 건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1717년부터 해갖고 몇 년도까지 이런 어떤 건물이 있더라고. 아마 자기들 그 어떤 자료를 모집했는지 박물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1717년에 딱 날짜가 있더라. 그거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은 590년. 590년 그레고리우스 교황 1세. 그때부터 교황령이 아주 활발하게 되었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건 교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구성원은 어떻느냐. 프리메이션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프리메이션에 대한 이 정체는 여기 이제 초기 구성원이 있고 나중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류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시작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유럽의 교회 건축물들이 석조 건물로 발달할 때 이 교회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황하고 관계가 되는, 교황이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는 이 교회 건물에 석조 건물로 지어질 때에 여기에서 고급 기술 인력, 여기요. 그 프리메이션을 갔는데 이 단체가 그 전에부터 조합 형태로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다양한 조합 중에 하나의 형태가 이 프리메이션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이 기술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 유통을 하고 있던 하나의 일정한 어떤 단체죠. 고급 기술이라니까. 보통 그 가진 그런 기술 인력이 아니고 기계를 가지더라도 특별히 그 어떤 정예화된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교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313년 이후에 형성되는 기독교 세력 중에서 로마 교회의 운영자들, 다른 지역에 또 교회가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의 운영자들이 이 교황의 어떤 초기의 형성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조직의 성격은 뭐냐니까 왜 이런 조직이 될 필요가 있느냐. 이랬을 적에 프리메이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교황 밑에서 교황이 쓰는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돈은 엄청나게 벌여들였는데 그 돈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허비하지 않고 조합이니까 조합 형태로 해서 이것을 적립을 해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해두는 단순한 종교형 단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어찌 됐냐. 초기 조직의 성격은 우리가 요 에스겔서에서 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대로 맞아가듯이 바벨론 문화, 두로 해안 문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어지는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형태화되어질 때에 순수 교회 문화 기초가 되는 유대인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유대인 문화가 사라진 상태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대신 얹어서 어떤 바벨론 문화가 그대로 끄니 그 문화가 주축이 되면서 지금 교회란 이름이 사용되어진 것이 교황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시각을 전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각하고요, 요 프리메이션하고 앞으로 되어지는 이 교황하고 우리 한민도 한반도에 있는 열방의 선자 보는 이 교회사, 이 조직에서의 교황은요, 이게 철저하게 이거 딱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놔야 돼요. 조직의 중간 상태가 있었는데 뭐냐니까 이제 그 인류사의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 금융계통의 뚜렷한 발달을 보이는 게 이 금융계통도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 또 상공 분야의 이런 그 조합계통도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 이거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면서 산업화 형상에서 돈이 많이 적립되어진 그동안 적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많은 적립된 돈을 적극적으로 정식시키는 정식 펀드를 구성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자 없는 돈을 주가지고 그걸 자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또 그걸 갖고
왕들이나 이런 전쟁에 돈이 막 필요한데 그 돈을 줘가지고 그 전쟁에서 어떤 보상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내용이요. 중세시대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돈이 형성되어지고 금융권이 형성되어질 적에 지금 현재 금융계가 형성되어질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아주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황에 있어서 중간 조직은 1517년을 일단 단락을 지었어요. 큰 변화가 생기는 교황 내에서 교황령에서 큰 변화가 생긴 거. 그러나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1517년, 두 번째는 1945년 유엔 결성.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교황으로 연결되어서 발생되었다라고 저는 그 책을 말이에요. 그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체 발달의 원동력, 이들이 발달한, 프리메이션이 발달하게 된 어떤 원동력은 뭐냐니까, 이 소위 말하면 조합, 길드 조합 조직의 상공업, 은행이 합체되는 효과, 거기에다가 1765년에 산업혁명, 산업혁명으로 드러나면서 이 단체가 이제 그동안에 잠잠해 있던 이런 데서 하나의 부상을 한단 말이에요. 산업혁명, 이거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히 저는 한 항목에 이어놨지만은, 그 다음에 교황은 조직체 발달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 그러면 교황령으로서 굳세게 되어지는 원동력은 요즘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1077년에 간호사성의 굴욕, 간호사. 그때 이제 교황하고 왕하고 국왕하고 황제하고 결혼은 힘겨루기 있었는데 그때 황제가 무릎 꿇는 거예요. 요 무릎 꿇는 것을 이제 그 황제가 자기의 명령을 받는 사건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표면화되어진 것이 1096년에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어떤 조직 자체가 전체 최고의 자리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저는 1096년, 590년, 1096년, 1517년, 2013년 이렇게 500년 단위로 제가 지금 단위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 분파가 있어요. 분파. 프리메이션에서 분파는 일루미나티라 하는 그런 분파가 이 프리메이션의 성격은 비슷하면서 또 나름대로 독자적인 하나의 그 프리메이션이라 하면서도 원 프리메이션하고는 좀 다른 어떤 분파. 여기도 자기들끼리 이제 또 모이기 좋은 사람들끼리 하는데 성격은 역시 프리메이션적인 성격하고 똑같은데 이름은 다른 두 개 있다. 그 분파가 있다. 그리고 또 분파가 여성 프리메이션이 또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프리메이션은 원래적으로 석공들의 남자들만 구성되어질 때인데 이제 여자들이 또 나중에 자기들이 결성하는 게 있어요. 그 뜻은 전체가 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자기들이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원뜻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전부 다 모아지고 있어요. 요 말고, 요런 단체 말고 원 프리메이션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일종의 하나의 초기 단계 비슷하게, 그리고 원 프리메이션 인정은 아닌데 각계각층에서요. 나름대로 프리메이션의 그 어떤 조합 같은 그런 성격을 비슷한 수많은 분파들이요. 분파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부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교황의 분파는 1517년에 나오는 이른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출현하는 것이 이 분파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앞으로 프리메이션에 대한 지금은 어떤 관계가 안 나오는데 이제 좀 있으면 관계가 되는데 이 교회가요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가 교황의 분파에서 개신교 자리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 7번째, 조직의 목표. 프리메이션의 조직의 목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듯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석공들의 모임에 시작됐다가 이것이 금융을 가지고 장악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의 나름대로 목표,
이런 어떤 구상, 이거는 뭐냐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을 자기들이 최종의 어떤 목표를 잡는데, 그런 완공을 바라보면서 인류 전체의 금융권을 자기들이 쥐고 지금 계속해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있다니까. 그런까지 나름대로 이제 왜냐하면 전 인류가 지금 금융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은 본의 아니게 그 금융권 전체를 어떤 참 이거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금융권에서 지금 전체가 지금 하나로 되어지거든. 이걸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거 갖고 뭐 세계를 지배하겠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으로 모함하는 쪽에서 볼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함하는 관계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교황의 목표가 있어요. 교황의 목표. 교황의 조직이 같은 7번에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책에서는 이거 적나라하게 다 표현해놨는데, 1945년 유엔의 출연은요, 교황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이게 사건인 거예요. 유엔의 결성이 된 후에 교황 권위의 급격한 추락으로 인해서 교황 권위가 추락된 것에 반해서 금융의 위력으로 내세워서, 금융의 위력을 대신 내세워서 인류 위에 다시 한 번 더 1096년 같은 교황권의 그 회복을 목표로 지금 교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충돌이. 프리메이션의 조직의 목표로 나가는 거하고는 이 교황권은 나중에 1945년에 출발하다 보니까, 유엔이 결성돼서 출발하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가 없어다 보니까, 그러고 전 세계 지금 금융권으로 막 돌아가니까 자기들은 뭐가 있냐면 돈이 많거든. 교황은 돈이 많거든.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는 거는 좀 있으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8번 항에서는 이 주적이, 프리메이션의 주적이 뭐냐, 현재적으로 프리메이션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건전하려고 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관계가, 이거는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결성 초기부터, 결성되기 전부터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 이게 로마의 교황청입니다. 철저하게요. 여기는 관계를 끊으려고. 프리메이션은 그래요. 근데 교황은 이 주적 관계가 1945년 전까지만 해도요, 프리메이션 아니었어요. 근데 1945년 이후로고 봐야 돼요. 주적이 프리메이션이 되어진 주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교황이 프리메이션을 보는데, 그 전에는 1517년에 개신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개신교. 근데 1945년 이후에 1900 몇 년 동안, 60년 동안, 그때 언젠가 교황이 바티칸 그 공예, 제2 바티칸 공예를 하는 걸 하면서 그때 개신교라 하여금 러브콜을 한 거예요. 형제다. 나간 형제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겉모습이야. 그때 하나의 제스처. 그때부터 이거는 프리메이션이 교황의 주적으로 되는 거예요. 주적을 바뀌어진 거지. 그 전에 1517년 되기 전에 1096년은 주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태인들이죠. 바로 이어서 유태인들. 근데 유태인들 중에서 이제는 프리메이션이 나오니까, 프리메이션은 미리부터,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교황을 주적으로 삼았고, 1945년 이후에 교황이 프리메이션을 주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9번에는 주적 이유, 프리메이션이 왜 이 교황을 주적으로 삼느냐, 6가지 내가 항목을 해놨는데 그냥 읽어만 줍니다. 창세기 10장 이후의 반바벨론적 반응으로서 이 프리메이션이 교황을 주적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있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근거돼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래서 이걸 바벨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바벨론을 대적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문화가 지금 로마 교회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겨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디아스포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D 1096년에 십자군 전쟁에서 완전히
정처 없는, 어디든지 근거를 둘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AD 1945년 교황의 유대인 학살을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50만 명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그 유대인이라 해서 살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교황이 답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960년 이후로 여기 이제 지금 갈등 있는 요소가 뭐냐니까, 1960년 이후로 온 인류들이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달러에 지금 초점 맞춰지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일에 교황이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교황이 가지는 돈이 많으니까 이 미국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1960년 이전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고, 링컨 대통령이 관계가 된다는 말도 아마 이런 거와 관계될 거예요. 링컨, 케네디 하는 이런 사건들이 아마 다 여기 관계될 거예요. 그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황이 이 프리메이션을 주적으로 하는 이유, 그거는 뭐냐니까, 이건 한 7가지 있는데, 1096년 십자군 전쟁 이후로 1096년 십자군 전쟁 이후 전후주 전혀 교황의 자리에, 교황이 이태리에 있으니까 교황의 자리에 유태인의 금융 지원에서 교황 선출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요. 이태리의 메디치가라든지 이런 메디치가 이태리의 메디치가인데 여기에 이태리 쪽에서 오는 이 교황인데 돈이 유대인들이 지원해서 돈 되는 그런 교황들이 막 선출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단체가 교황 안에서 그게 바로 강경파가 예수회라는 거예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예수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내가 언급했잖아요. 1096년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청의 금전고갈, 1096년 후에 교황청의 금전고갈이 있을 적에 그때 스페인이 안 도와줬더라면 스페인이 권투에서 나와서 그때 유대인들하고 이 갈등이 있었는데 교황의 관계 때문에 이거 서로 간에 파벌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돈 없어도 스페인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일종의 스페인이 권투사 되다 보니까 유대인의 그 정책이 완전히 그때부터는 대유대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1492년에 통일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막 자기 땅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프리메이션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교황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갈등의 요소가 참 싸게 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그 자금 축적은 어디서 나오냐면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 했다고 하지만은 면죄부 판매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유럽인 돈들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 돈은 들어도 쓸 데가 없는 그냥 쌓이기만 하는 그런 돈들. 그 다음에 종교재판 해갖고 좀 못하면 재산 있는 거 모두 몰수해버리고 교황이 완전히 그는 국왕도 없고 아니 교황이 그거니까. 그래 종교재판 해갖고 몰수해버리고 마녀 사냥해갖고 돈 있는 가부들 무조건 유산 안 하고 죽어버리면 재산이 다 만약에 이제 그게 상속인이 여자에게 다 나는데 그걸 말해 마녀를 해가지고 그냥 사냥해버리고 마녀 사냥해갖고 몰아해버리고 하는 이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517년에 종교교육으로 이제 개신교가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고 1945년에 유엔의 결성으로 교황권위가 추락하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는 프리메이션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개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양립에서 자본주의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이런 각을 세울 때 공산주의가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할 적에 이제 거기서 각을 세워서 자본주의로 넘어서면서 이제는 이 자본에 대한 이 형성, 자본의 활용 이쪽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60년 이후로 미국을 중심해서 자본력 건의를 나타내고자 했는데 미국이 그때 쫙 잡고 있는데
꼭 1960년 아니라도 그 전부터 미국이 형성한 미국의 달러의 그 가치를 힘을 목하 링컨의 그 어떤 사건이 그 면화 관계에서 남부 쪽에서 나오는 이 어떤 노동력 자체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자본력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데에 프리메이션 쪽에서 잡고 있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잡고 있는 그 미국의 달러를 만드는 이 법안, 이 법안이 우리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미국의 달러는 미국의 정부가 한 사기업, 그 미국의 지폐를 만드는 FRB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 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낸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이거를 링컨이 자기 나라 돈으로 찍겠다 하고 했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달러를 정부가 찍자. 그랬는데 요거 프리메이션이 그 FRB를 장악하려고 있다 보니까 달러 이 긴축 관계, 소위 말하는 금융 질서를 잡는데 이게 막 달러가 막 그냥 유통돼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그런 정책적인 어떤 반대 때문에 링컨이 프리메이션에 의해서 암살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추정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근데 그런 추정을 가능하도록 누가 내느냐, 그 정보를 누가 흘리느냐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리메이션에 의해서 번번이 좌절됩니다. 즉 미국 정책에 교황에 있는 돈을 가지고 풀라 그랬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부분이 아까 그랬죠. 미국이 달러를 만드는데 달러 만들면 뭐 도대체 무슨 자금 갖고 만드느냐 그 뒷배경에 교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적에 대한 인식. 홀로코스트는 표면이고 그 이면에 있는 교황청을 겨냥한다. 겉모습은 홀로코스트를 갖고 유대인들이 막 결집하는데 실제로 프리메이션은요 그것보다 더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이미 홀로코스트는 사건으로 지나간 거지만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홀로코스트보다 더 사건보다 더 무서운 이 교황을요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의 그 주적에 대한 인식은 각종 정치적인 사건에 계속 무슨 정치인 사건, 사람이 죽다, 무슨 사건이 난다 이러면요 항상 프리메이션을 연결하면서 공공의 적으로 부상시키는 이 홍보 전략을 지금 현재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자료들이 나와 있고 막 유포되는 건요 거의 한 99% 이상. 왜냐하면 프리메이션은 자기들이 내는 이거라고요.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타낼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이 홍보하면서 좋지 않는 여러 요소들을 자꾸 결부시키고 하는 건요. 뉴스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파보고 막 파보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화시키는 거는 이걸 하는 것은 주적 관계에서 보면요. 교황청에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잃을 것이 없으니까 프리메이션 공개하고 잃을 것은 없으니까 프리메이션을 집중적으로 공개한다. 그런데 프리메이션은 언론을 다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오는 자료가요. 거의 프리메이션에서 나온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요 내용 자료를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전체가 다 프리메이션을 공개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내셀에 보면은 교황 자리를 딱 보니까 교황 자리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 프리메이션에 대한 성격을 막 해석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의 입장에 보면요. 지금 프리메이션 아니라도 이거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막 몸을 던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지금 이 성전을 만약에 자기들이 힘으로 만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몸 안 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프리메이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단체 성격은 프리메이션은 철저하게 종교단체입니다. 종교적인 집념이다. 단체 성격은 종교적인 집념이고
교황의 단체 성격은 이건 정치적인 야망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이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죠? 완전하게 그래요. 응?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은 뭐냐니까 사업을 한다. 금융을 갖고 사업을 한다 볼 적에 사업의 성격은 금융 질서를 통해서 금융 질서를 확립하면서 이걸 유지하는 가운데 유태인의 안정을 확보하는 유태인의 안정이에요. 응? 여기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의 이 사업의 성격은 뭐냐니까 금융 질서를 가지고 금융으로 자기들이 금이 많이 쓰니까 이 금융으로 되어지는 이 질서를 자기들이 붙잡으면은 돈이 지금 미국 은행보다 돈이 더 많이 돈이 있으니까 미국 국고보다도 금이 더 많으니까 요걸 잡으면은 교황이 다시 한번 서지 않겠냐 하는 요런 교황의 자본력으로 세계를 손아귀게 된 야망이 오히려 교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추어서 홍보 전략에는 프리메이션이 이런 시도를 한다. 자기들의 의중을 막 드러내는 거죠. 홍보의 내용이 그래 보면 돼요. 그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반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13번째부터 13, 14, 15는 한반도가 들어가는데 잘하면 빨리 끝내겠는데 한반도가 목표를 해야 되는 거 어느 두 순위를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교황부터 해야 돼요. 교황부터. 응? 교황은 이 정치적 야망이니까 여기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내가 박근혜 정권 보고 교황한테 접근하지 마라 하는 그 메시지를 5번에 걸쳐서 남겼다. 한반도가 이게 타겟을 하는데 이 순위가 한반도의 제한 이제 14번째 첫 번째 교황에 먼저 해야 되니까 교황에다가 요가 1, 2, 3번이 있는데 교황 쪽에 관계되는 것이 뭐냐니까 국내의 천주교라 하여금 교황과의 고리를 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따라서 오도록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국내 천주교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열방의 선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방법. 그리고 교황은 단순히 바티칸 시티 공화국의 수장으로 이걸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교황을 바티칸 수장으로 교황국 수장으로 하면서 공화국 수장으로 하면서 그 자본력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본력을 세 지역에 남미,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 한해서 개발 펀드로 제공하는 거예요. 개발 펀드. 그 돈에 그냥 가만히 쓸데없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음성적으로 막 그거 갖고 막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온 세계 인류 가운데 끄집어내는데 남미 지역,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 각각 의미가 있잖아요. 교황이 나름대로 자숙하는 나름대로 잘못된 걸 고백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개발 펀드로 제공하게 하는 거다. 방법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또 나오니까. 그리고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어떤 접근을 하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치 예루살렘 성전 회복은 없다. 한반도가 있다. 한반도. 이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봐야 될 게 성전 회복은 없어요. 보이는 성전 회복은 그러나 바로 대한민국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두 나라가 바로 야긴과 보아사라는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두 기둥이 나온다니까. 성전이 전 인류를 해서 성전이 형성이 바로 한반도 열방의 선지자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관계되어진다. 그것을 그래서 성전 짓는 거 그거 포기해라. 그리고 그 돈 지금 금융에서 막 일으키는 이런 돈들 불을 축적해서 성전 지으려고 한다는 이런 제목 이런 그 돈을 전부 다 아까도 교황에 있는 것도 펀드를 해라 했듯이 여기도 펀드를 하는데 어떤 용도냐? 모든 나라가 국가 단위의 11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장려금 정책 펀드. 이건 장려금 정책 펀드예요. 같은 펀드라. 둘 다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노출시키라. 온 인류에게 노출시키라. 누구나 그 펀드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라 이 말이에요. 이 제안을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다.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번째 한국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로서, 여왕으로서, 여자로서 이런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반도의 그 자리가 앞으로 전 인류 가운데 여자 황제 제도, 여자 황제, 여왕, 여왕은 교황의 황제 할 때 그 다스리는 그런 황제 아니고, 높은 황제가 아니고, 빛날왕, 우리나라의 광명을, 광복절 할 때 그 광명이 들어간 그 빛날왕으로서 여왕이래, 여왕이. 한국의 여왕은 분명히 앞으로 형성될 거예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는 아니라, 그거는 아니라고. 아주 오랜 시간 후가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하는 것, 처녀로서 대통령으로 있었다 하는 그 자체가 흔적이 되어서 온 인류 가운데 이런 펀드들, 그러고 책에도 제가 표현했지만 출산이나 어떤 교육 문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여왕이 이 펀드들 모으고 다른 어떤 정책, 각 나라의 정책들 중에서 교육과 출산에 대한 건요, 이거 자체를 집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펀드들이 일체적으로 지역은 다르고 활동은 다른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은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느냐? 바로 출산하고 교육 지원하는데 이게 지출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조정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여왕의 자리에서 이걸 한다. 시간이 50분이 넘었네.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 축복하는 시간들, 전도자 만드신 전도자 하려하다 보니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것도 시각도 보이고 하는 거예요. 열방에 선지자한 이 자리 어마어마한 자리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온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하는 국민으로서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